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65장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7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7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7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님이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에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어진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영의 양식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두 명의 인물을 보여주면서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삶인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 환상과 네 번째 환상 중간에 들어가 있는 아주 짧은 스토리인데요. 이 스토리의 주인공은 딱 두 명입니다. 바로 아마샤와 아모스입니다. 이름도 비슷한 것 같은 이 두 인물은요, 비슷한 면도 있고 전혀 반대되는 면도 있습니다. 먼저 아마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아마샤의 직업을요, 베델의 제사장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 베델의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 좋게 말하자면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 2세에게 아모스가 예언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 이거는 아주 좋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나쁘게 말하자면, 그리고 사실 그 내막을 말하자면 아모스를 일러 바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고발 내용을 보면요, 아모스의 모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긴 견딜 수 없는 고통, 그의 심판의 이야기, 예언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모반했다는 근거가 뭐냐면 여로보암이 칼에 죽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다라는 것을 예언했다. 이게 모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아모스는요, 여로보암의 죽음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집을 치실 것이다 라고 선언했을 뿐이죠. 반면에 이스라엘의 사로잡힘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그동안 묵상한 것처럼 끊임없이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샤는요, 이 들은 말을요, 자기가 필요한 부분은 확대 해석하는 겁니다. 여로보암에게 보내는 거니까 이제 조금 더 적나라하게 막 이야기하는 거죠. 아모스가요, 당신 죽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예언들로 인해 나도 힘들고 이스라엘도 너무 힘드니까 이 사람을 우리가 좀 처리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요, 12절 말씀을 보면요,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남왕국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양식이나 먹고 거기서 예언이나 해라 라고 말하면서 아모스를 이제 내쫓으려고 합니다. 이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하는 말들을 보면 그 언행에는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가 선지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드러나는데요. 제가 신학생일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깊은 관계를 맺는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이 이제 나뉘어지잖아요. 제가 깊은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들이 몇 부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부류가 뭐냐면 사역지를 정할 때요, 기준이 사례비인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는 사례비를 얼마 주고 저 교회는 사례비를 얼마 주고 교역자 처우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에 굉장히 빠삭한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되면요, 그 사람과는 더 이상 관계를 깊게 맺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 생각에 사례비로 사역지를 정하는 사람은요, 말은 사례비라고 하지만 그저 그냥 월급을 따박따박 받기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저 회사를 자신들의 봉급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만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을 이유는 없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저는요, 여기서 직장을 다니시면서 월급을 받는 성도님들을 비하하려는 건 전혀 아닙니다. 저는요, 사실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 직장,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역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비성경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이든 회사이든 상관이 없죠. 크게 본다면 목사도 직업이니까요. 그런데 회사에 가서 내가 아무 짓이나 해서 시간만 때워서 돈만 벌어오면 되는 곳으로 생각하는, 사역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과는요, 크게 이렇게 관계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겁니다. 내가 교회와 회사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것에 대한 대가로 받는 연봉이 내 수고와 헌신과 같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주는 것만큼 일한 것 아닙니까? 나는 정말 열심을 다해 교회를 위해, 회사를 위해 헌신하고, 교회와 회사는 그것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사례를 주고 월급을 주는 것이 되어야 그게 성경적인 관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사역지를 그저 사례비 때문에 옮기는 사람은 이거 사명자가 아니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류와는 더 깊은 관계를 맺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야, 내가 여로보암 2세 왕에게 다 고자질했어. 너 더 이상 여기 남아있다가는 신상도 위험하다. 그러니까 너 살던 남왕국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예언이나 하고 먹고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을 하는 것을요, 그저 먹고 사는 것 정도로 취급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게 웃긴 말인 게, 아마샤가 아모스를 비하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만 실제로 그 자신도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먹고 사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든 일련의 생각이 이 말에 다 드러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잘못된 마음가짐이 드러나는 부분이 13절에 더 분명한데요.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베델이요, 뭐라고 말하냐면 왕의 성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이 왕의 성소입니까? 하나님의 성소잖아요. 근데 이 아마샤는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성소예요. 나라의 궁궐이라는 거예요. 베델이 왕을 위한 장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요, 정말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동안에 이 아마샤가 제사장으로서 이 베델에서 드렸던 모든 제사는 누구를 위한 제사인 겁니까? 왕을 위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제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자신이 지금 누구를 위한 제사장인 거예요? 왕을 위한 제사장으로 서 있는 거예요. 도대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 누구를 섬기는 자이며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인지가 벌써 이 말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아마샤의 이야기를 들은 아모스가 이제 등장합니다. 아모스의 대답을 보면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뉘는데요. 아모스는 먼저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나 선지자 아니다,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 그냥 목자고 뽕나무 재배하던 사람인데, 내가 양을 칠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언하라고 하셔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거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모스는요 분명 선지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요. 그는 스스로를 선지자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는 선지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언하라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는 분명히 선지자라는 거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아마샤는요 베델의 제사장입니다. 근데 그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습니다. 그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예언하지 못하고요, 그저 왕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왕을 위협하는 사람들을 고자질하는 것으로 그의 사명을 삼았습니다. 그런데요, 아모스는요 목자입니다. 뽕나무 재배하는 농부예요. 그런데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의 입술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떠한 위협과 겁박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명을요 잘 감당하고 있어요. 이러한 이야기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에도요 충분히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이 일들을요 저희 성문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도 참 많이 봅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매일 말씀 묵상을 올려드리는 이제 밴드가 있는데, 말씀 묵상 기본 과정을 마치신 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 묵상을 올려드려요. 거기다 이제 중등부, 그다음 우리 청년부까지 합치면 한 200여 명이 보는 말씀 묵상인데요. 그렇게 제가 한 200여 분에게 말씀을 쭉 올려드리면 대략 한 3, 40분 정도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댓글을 달아주십니다. 제가 매일 전부를 확인하지는 못해도 이제 2개, 3개 밴드씩 확인해서 보면요,
성경을 전문적으로 배운 저보다도, 그리고 제가 이 성경 묵상을 올리기 위해 막 부단히 책을 읽어서 겨우겨우 올렸던 그 책보다도요, 훨씬 더 깊은 통찰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해하고 나누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것들을 보면, 야, 이게 성경을 막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역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고 그 말씀을 또 전하게 하는 특별한 은사를 주신 분들이 계시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깨닫습니다. 눈이 번쩍 뜨요. 박수가 절로 나와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제사장이냐 목사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가? 과연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 안에 있는가? 이게 매우 매우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현실에서도 참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아마샤가요, 아주 날카롭고 또 무례하게 아모스에게 막 말을 합니다. 근데 아모스는 어떻게 대하나요? 거기에 대해 화도 내지 않아요. 그냥 덤덤히 말합니다. 그 말에, 맞아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목자이고 농부인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예언하라 말씀하셔서 예언을 합니다 하고요, 또 뒤에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심판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요. 애정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 시대를 살펴보면 마치 이 시대를 실제로 주름잡고 있는 것은 아마샤처럼 보입니다. 베델의 대단한 제사장이고요, 왕과도 참 가까워서요, 모든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죠. 그런 아마샤의 시대에서 아모스가 살아내는 것은요, 참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아모스에게는요, 아마샤에게는 없는 단 한 가지가 있었음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그를 세우셨고 그가 가야 할 곳과 전해야 할 말을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는 그 사명의 길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절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뿐이다 라는 그 말씀처럼요, 아모스에게 중요한 것은요, 자신의 인간적인 자격이나 현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대중들의 반응이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님이 부르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내 입술에 담아주신 것, 그것을요 충실히 대변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요, 아마샤가 득세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아마샤가 득세하는 시대 가운데에요, 아모스로 살아가야 합니다.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요, 어느새 우리도 아마샤처럼 부푼 욕망에 덧없이 끌려가고요, 사익을 챙기는 종교인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여서 탐욕에 양심이 마비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그저 그 자리를 때우는 사람이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 세계의 양심을 깨우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 있어서 그 말씀을 직장과 삶과 여러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전하면서 아마샤가 득세하는 시대에 아모스로 정직하고 아름답게 살아내는 우리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벽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이성 가운데에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기어지게 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편지요 향기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마샤가 득세하는 이 시대에 아모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내 마음 부푼 욕망은 가라앉게 하시고 개인적인 이익을 챙기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내 마음속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담게 하신 그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 아모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되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선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가득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제목은요,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고 소명에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부푼 욕망을 내려놓고 사익을 챙기는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금요기도의 자리에 성문의 성도들을 불려주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 이번 주 토요일에 진행되는 교사교육을 통해 성문의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든든한 교사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 우리 교육관 건축과 도시개발 보상 협상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우리 함께 이 기도의 제목들 놓고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